고린도전서 12장 31절서부터입니다. 12장 31절 마지막 절서부터 14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주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뒤쫓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선물들을 열망하십시오. 특히 예언할 수 있기를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그 본문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자세히 들어본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그 구조가 여기도 있나 모르겠지만은 그 헬라어 중에 이제 X자처럼 생긴 그리스도 할 때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처럼 쓰는 거거든요. 앞에 크리스토스가 그래서 X처럼 생긴 거를 영어로 할 땐 CH, 크로 발음하기도 하고 오히려 흐에 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알파벳의 이름이 그래서 키 뭐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 영어로 오게 되면 카이 이런 식으로 돼서요. 이런 식의 구조를 찾아볼 수 있을 때 이걸 키아즘,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고 해서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구조인데 제가 어제 그전가 뭐 성경을 이 부분을 다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카이아스틱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걸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오늘 12장 마지막 절서부터
14장 첫 절까지를 꼭 읽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고린도서가 이제 16장까지 있지만 12, 13, 14 이것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아주 긴 그 설명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가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16장 가면 되게 이제 인사 이런 걸 하는데요. 아마 고린도 교회의 그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중에 그 하나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누가 받은 은사가 더 센가? 이제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또 누구는 또 예언의 은사를 받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바울 사도가 그 예언과 예언의 은사들의 성령의 은사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이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여기서 강조해서 말을 하는 것은 12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마다에게 성령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서로 이제 다른 모양으로 주시는데요. 이거는 공동의 이로움을 위해서입니다. 하는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갖고 누가 세냐? 뭐 누구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누구는 예술적인 그 어떤 소질을 갖춰주시는 분들, 어떤 사람은 또 과학적인 머리, 또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거 뭐 온갖 그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데 그거는 그걸 잘 써서 모두에게 어떤 유익함이 되도록 하라고 준 거지 누가 뭐 더 세고 누가 더 희한하고 그런 것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 얘기를 12, 13, 14에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방언한다. 뭐 생전 듣지 못했던 뭐 말로 따다다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당신이 통하는 건데 그건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늘 교회라고 처음 찾아왔는데 사방에서 따다다다다 하면 그 사람이 여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 감동을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겁도 나고 여긴 이상한 집단이네 하고 그냥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방언은 귀한 것이지만 오히려 예언하는 것이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건 앞날에 있을 얘기뿐만이 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예자가 예고편할 때 예자가 아니라 예금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뭐 저도 자라나면서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얘기하는 걸 보고 참 놀란 적도 몇 번 있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걸 말씀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도저히 자기 속에 있는 거라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압도당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언을 구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보세요. 여기 31장 앞부분이 이렇죠.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것이
14장 1절의 뒷부분과 이제 상응합니다. 성령의 선물들을 열망하십시오. 특히 예언할 수 있기를 열망하십시오. 요게 이제 상응해요. 31절 앞부분하고 14장 1절 뒷부분이. 그런가 하면 31절 뒷부분,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이건 당연히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것은 14장 1절의 앞부분과 상응합니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14장 1절의 윗부분은 여러분 사랑을 뒤쫓아 구하십시오. 그래서 31장 앞부분하고 12장 31절 앞부분하고 14장 1절 뒷부분이 상응하고요. 그 다음에 12장 31절 뒷부분하고 14장 1절 앞부분이 상응하고 그 가운데 13장이 있습니다. 사랑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한 부분이 13장이 돼서 되게 이 카이아스틱 구조의 제일 중점이 주어진 거는 이제 가운데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갖고 시험 문제에 내서 예언이 세냐 방언이 세냐 그럼 예언 이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문맥을 잘 살펴서 그런 어떤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목적 자체가 누가 뭐 드러나고 이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써서 공동체 서로 간에 유익이 있도록 이제 하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희한한 걸 받았느냐, 얼마나 더 센 거를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12장 31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이제까지 은혜의 선물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뭐 병고침, 뭐 가르치는 은사, 예언에 대한 모든 은사를 이제 말을 했어요. 이것들을 간절히, 이건 다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들이니까 간절히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이 아니라 좋은 길. 선물이 아니라 이제는 길.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사랑은 뭐 여기서 예언이나 방언보다 더 센 은사가 사랑이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은사들이 있고 사랑은 길이거든요. 길. 그래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을 뒤쫓아 구하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현실의 예를 가지고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 뉴스 같은 거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자기 정치평론, 정치 쪽에 기자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하는 인터뷰 중에서 딱 두 사람이 좀 독특하더라. 예를 들어서 당신 앞으로 대통령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대답이 그건 이제 앞으로 그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대답을 이제 그때는 안 하는 거죠. 거진 다 그랬다. 근데 딱 두 사람. 한 사람은 소위 그 유시민 씨가 자기는 그럴 기회가 확실하게 주어져도 나는 안 한다. 나는 안 한다. 확실하게 대답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고 안 한다는 거다. 기회가 주어지면 난 한다. 말한 사람이 이재명. 딱 두 사람 반.
두 사람만 독특했고, 딴 사람들의 대답은 이번에 나온 조국 씨도 그렇고 다 한결같았다. 근데 지금 이재명 씨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뭐 여러 번 방송도 되고 있으니까 알겠죠. 자기는 어떤 권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되면 자기들이 나를 핍박했으니까 보복하겠지 하고 겁을 내서 자기를 어떻게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만드는 것 같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뭐하러 내 귀한 인생을 그런 사람들, 나는 내가 행복한 거는 내가 뭐 하나 일을 하고 결정해갖고 여러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난 그게 좋다. 그런데 하려다 보면은 권한이 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권한이 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난 그 권한이 필요한 사람이다. 정확히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더 큰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더 성령의 선물들, 성령의 은사들을 갈망하십시오. 또 노력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다고 하면서,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런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주 시끄러워서 더 이상 듣기 싫은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사의 언어를 말을 해도. 이게 뭐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한 것을 처음에 말을 하는데, 1장 4절서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입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부유해졌으니 말입니다. 온갖 말재주와 온갖 지식에서요. 이건 괜히 시비 걸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사람이 오면 전문어로도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말로도 말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딱 맞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어떤 영적인, 저 사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까지 꿰뚫어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합시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갖고 있어서 다 안다. 게다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말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라서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생각해보면 과연 그런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자라난 교회가 과연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한국에 뭐 가톨릭 교회가 들어온 지 200년이 되고 개신교회가 들어온 것도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복음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땀 흘려서 생업, 돈 벌고 직업을 통해서 내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고상한 걸로 여길 줄 아는 가치관이 교회에 자리 잡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일 적게 하고 그저 내 마음껏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즐기고 싶은 생활을 즐기는 것을 그걸 귀하고 복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땀 흘려 일해서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사는 그것을 귀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한다면 교회가 오히려 100년, 200년이 됐다고 하는 게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인용되는 귀절이지만 교회 나가면은 저 목사님 참 신령해. 그거 뭐 알지도 못하는 누구 다 집으면서 당신 지금 뭐 어땠지 저쨌지 얘기하고 뭐 모든 지식이 있고 믿음이야 뭐 정말 끝내줘서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내 형제 자매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랑의 태도로 권면하고 참아냈는가. 이것이 포인트지.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신령하고 이런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런 가치관이 자리 잡았는가.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거는 사실 성경이 이렇고 내가 깊이 깨달아서 그러나 오히려 교회의 여러 가지 풍조나 어떤 분위기상 이것이 오히려 성경의 진리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나래도 또는 우리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이 내용을 지켜가야 되겠다는 어떤 다짐과 실천이 없으면 지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의 문화는 그래요.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주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다 나누어주고 뭐 심지어 내 몸까지도 뭐 번역의 그 사본에 따라서는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또는 자랑스러울 정도로 나의 몸까지 다 내준다 하더라도 근데 사랑이 없어도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런데 정말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중심의 생각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마치 우리가 몇 년 전에 수련회 때 교재로 택했던 책이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었죠. 그 4가지 사랑에서 이제 C.S. 루이스가 공들여서 말을 한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참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가장 귀한 것들 이게 이 4가지 사랑이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첫째는 인간 이하의 것에 대한 애호와 사랑. 뭐 강아지 키우는 분들 그게 나쁠 거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는 애정, 우정, 또 남녀 간의 에로스, 그 다음에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비, 자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인간 이하의 것에 대한 애호와 사랑은 따로 치고 그 뒤에 이제 인간 사이의 네 가지 사랑을 말해서 네 가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인간 이하의 것에 대한 애호와 사랑, likings and loves for the subhuman.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애정이라고 번역된 것은 C.S. 루이스는 affection, 우정, friendship, eros, 자비, charity. 이 다섯 가지를 얼마나 참 C.S. 루이스만이 쓸 수 있는 말로 그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마다 이 사람이 관찰한 것은 그렇게 귀한 것들이고 인간사에 그것이 없다면 참 황폐하고 삭막하기 그지없을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아가페 사랑의 차원을 갖추지 못하면 그것이 심지어는 파괴적인 게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아주 또 날카롭게 이제 관찰하고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말해준 내용이고, 뭐 사실 몇 년 됐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한번 같이 다시 나눠봐도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책의 내용을 참 좋아해서 미국에 있을 때도 수련회 때 그걸 갖고 한번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 형제 한 분이 참 내용이 좋은데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내용을 꼭 이렇게 깊이 살펴봐야 될 이유가 뭐 우리 신앙적인 유익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언어, 우리가 서로 말을 경우 있게 하고 분명히 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저 수사적으로 지나칠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다 갖고 있다고 해요. 참 끝내주죠.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 퇴색됩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귀한 걸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그 귀한 것들이 아무런 가치, 적극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 주고 또 자랑하려고 심지어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귀한 것들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더 자라날 수 있게 해주고 든든하게 해주는 것들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나고 오히려 우리 믿음의 상태가 더 황폐해지고 오히려 우리가 모인 것은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 사랑, 이 길을 바르게 지키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 형제 자매들을 더 유익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을 섰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있다면 더 큰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더 큰 은사, 더 성령의 귀한 선물들을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또 성령의 선물들을 열망하십시오. 특히 예언할 수 있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런데 열망하는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열망의 동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 사랑을 뒤쫓아 구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제가 관찰하기로는 실제로 우리 교회 분위기는 이것과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건 작건, 나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감동 있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해서 연습하고, 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실력을 위해서 갈고 닦고 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나타나지 않는 동기는 사랑, 내 형제 자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가장 좋은 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내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피조 세계 속에 얼마나 다양하고 다채롭고 풍성한 것들을 많이 예비해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간들이 그저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그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해내고 저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어떻게 쓰라고 주셨는지, 과연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저희 마음의 중심에 간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자녀들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